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죠. 근데 그 아하시아 역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아하시아의 동생, 그 아합의 아들이죠,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아하시아와도 좀 달랐습니다. 이 바알 신상들을 제거하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그의 아버지의 길을, 특별히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의 우상이 시작됐던 여로보암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람이 여전히 그의 아비의 그리고 그의 조상의 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의 시작, 열왕기 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니라.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는 사건이 1장에 나오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의미가 없는 하나 시대적 배경으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아합이 죽자마자, 강력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죽자마자 배신하였습니다. 배신했다는 것은 공격했다는 뜻이 아니라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는데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바로 이 배신했던 모압을 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아하시아 때는 힘이 약했어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뭔가 좀 제자리를 찾기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모압을 칠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고 여호람 때는 이 재위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힘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자 모압을 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모압 왕 메사가 양치는 것이 아니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요 산업이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니까 10만 마리의 양털을 바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었거든요. 그 양털은 그 양모 지금도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로 실을 만들고 또 옷들 만들고 또 가죽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결국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세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수를 통해서 국방과 또 외교, 또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 상당한 양의 세수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때는 뭐 자기의 왕권 역시 뭔가 제자리에 찾지 못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호람 때 이 모압을 손보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쳐들어가서 본때를 한번 보이고 마땅히 들어와야 될 세금을 계속 받아야겠다. 왜냐하면 아합이 죽고 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정세가 이제 당연히 공물을 바치던 많은 나라들이 조금씩 배반의 기미가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강한 군사들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모든 전쟁에는 돈이 들어요. 그래서 여호람은 여전히 굉장히 큰 위험을 안고 있었지만 모압을 징벌하기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해요. 어떤 전쟁 준비를 하는가 하면 이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전쟁을 해도 될지 안 될지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게 원래 이스라엘의 방식이었어요. 전쟁은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시작하고, 전쟁, 특별히 보면 이 대한민국이나 이런 주권 국가, 이런 입헌 국가는요, 전쟁을 대통령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이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쟁 준비를 무엇으로 했는가 하면 동맹국의 동의로 했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말이 도움이지 와서 도우라는 것이죠. 자기 아합 때처럼, 아합이 전쟁할 때 여호사밧 왕을 부른 것처럼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왜 이렇게 부르면 갈까요? 예. 여러분, 계속 우리가 조금 이렇게 국제 정세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조금씩 누적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또 이번 강의 지나면 또 까먹어요.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다윗 솔로몬 계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보는 남유다를 쫓아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력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비교가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지파들 수, 인구 수도 많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곡창지대가 풍요로운 땅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풍요로웠고 그 풍요로운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들을 양육하고, 이 전쟁엔 돈이 든다 그랬죠. 군사를 기르는 데는 돈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비군이 있는 게 아니라 상비군은 굉장히 소수고 전쟁을 하면 민병대 예비군을 모집해.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왜냐하면 군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비군은 이 왕궁 호위대 뭐 이 정도예요. 소수의 군사. 나머지는 전쟁이 날 때마다 나팔을 불고 이 군대를 모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군대를 모집하면 먹여야 되죠. 또 그 사람들에게 뭐 전리품도 줘야 되죠. 이러니까 이 돈이 웬만큼 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왕조는 자기 왕궁의 살림을 사는데도 좀 빠듯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더군다나 지파들 수가 더 없고 인구도 적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론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갖춰졌던 강력한 군사 체제와 시스템이 남아 있어서 명맥이 유지될 뿐이지 북이스라엘과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거의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쪽과 남쪽이 늘 다투는데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유다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국력의 대부분들이 지금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대치 상황에서 다 소비되고 있으니까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죠.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부르면 갔어요. 예. 군사력도 약했고 거의 속국처럼 합니다. 근데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 그리고 그의 또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부르니까 아합이 불렀을 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또 올라갑니다. 제 마음은 당신의 마음과 똑같고 제 군사는 당신의 군사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전쟁의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기를 결정하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그러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바로 갈까요? 이렇게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있거든요. 바로 직진하면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에돔 길로 밑으로 갑시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바로 북쪽으로 내려올 걸 준비하고, 그러니까
모압에서는 자기가 지금 배신할 때는 벌써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계산이 끝난 거예요. 아합 왕이 죽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국력이 북이스라엘과 붙었을 때 어느 정도 한번 해볼만 하니까 배반한 거거든요. 모든 전쟁에는 계산이 있으니까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북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 에돔을 거쳐서 가자. 그리고 더군다나 여호사밧 왕 때 에돔을 공략해서 이 여호사밧이 국력을 위해서 많은 경제력 회복을 위해서 먼저 육상 아라비아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에돔을 다시 한번 확보하고 에돔의 식민지 통치처럼 총독을 파송하였거든요. 성경에는 에돔 왕이라 됐지만 이 남유다에서 파송한 이 관리예요. 그러니까 그 에돔을 거쳐서 우리가 파견한 그 왕과 함께 같이 갑시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형식상 이 3개국 연합군이 동맹이 됐어요. 모압이 생각할 때는 북이스라엘과 붙어도 좀 만만했는데 이제 3개국 연합이니까 힘이 완전히 세졌죠.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모압은 그 정도의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거쳐서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길을 출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전쟁이 다 준비가 끝이 나고 계산이 끝이 나고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압이 진다면 모압은 여전히 북이스라엘 속국으로 양털의 계속 곡물을 바치고 바쳐진 곡물들은 아마 남유다에도 또 에돔에도 좀 콩가루가 떨어질 그랄 그 기미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뜻대로 되는 게 없죠. 변수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에돔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이게 중간중간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병참도 있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먹을 것은 지고 가면 되고 가축도 몰고 가면 되는데 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당시에 물이. 근데 중간중간에 어디 그 경로를 어떻게 받는가 하면 이 대규모의 군사니까 큰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이동 경로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에 물이 없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길을 둘러간 게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우회해서 지금 친 거예요. 그럼 이제 한 7회 정도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기착지에 자신들이 예상한 오아시스에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참 문제는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군대 사기입니다. 예. 그 전쟁에서 총알은 없어도 밥은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잖아요. 이거 엄청난 세계 강대국 미국과 붙어도 삐까삐까하던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했을 때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지 아무도 몰랐는데 군사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고전하는 가장 큰 문제는 3일 만에 끝날 줄 알고 들어가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항복하고 그리고 시민들은 나와서 박수치면서 맞아줄 줄 알고 그렇게 3일 정도, 길면 일주일 정도, 3, 4일 정도를 이제 전쟁을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한 달씩 길어지니까 군사 보급이나 병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그래서 막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막 러시아 군인들이 막 식료품 털면서 막 빵 찾고 막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는 무기의 문제보다 병참의 문제입니다. 병참의 문제. 근데 이게 지금 이 병참에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물이 됐으니까 이제는 사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배고픈 게 아니라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찼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가장 강력한 이 당시의 전쟁의 수준은 군사의 숫자보다 마병의 숫자가 더 중요했거든요. 마치 탱크처럼 군마가 있어야 전차를 굴릴 수 있거든요. 그 전차를. 근데 이 말에게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도 작살이 나고 그리고 군사들도 이제 말라 죽게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으니 이 모압을 치기는커녕 따라 나섰던 세 왕과 세 나라의 군사들이 다 죽을 상황에 됐습니다. 이때 이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 이게 하니. 여호와가 처음 나와요.
전쟁 시작할 때도 안 물어봤어요.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조차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사람 취급해놓고 이 지금 위험 상황이 되고 일이 꼬이고 오래 막다른 길이 되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쳐넣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들이 그냥 묻지 않고 왔는데, 심지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여호사밧 왕도 북이스라엘을 도우러 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도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계속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도 꼭 하나님께 묻는데 뒷북을 쳐요. 아합하고 연합해가지고 아람한테 전쟁할 때는 그 가서 우리가 한번 물어볼 선지자가 없냐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가야라고 매일 계속 불길한 얘기하던 똑같이 물어요.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하니까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뒀던, 수종들은 이 뜻이에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이 결국 하나님 찾아요. 언제 찾죠? 시작할 때, 뜻을 구할 때? 아니요. 인간은 한계 상황이 돼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나 신앙이나 똑같아요. 이게 신기해요. 불신앙인도 한계 상황이 되면 신을 찾아요. 그런데 신앙인조차도 언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가 하면 한계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의 힘이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믿음과 신앙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하면 자신의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예요. 그럼 이 말을 바꿔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면 한계 상황에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들은 한계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왜 꼭 바람핀 남자는 병 들었을 때 집에 들어오죠? 건강하고 힘 있을 때는 안 찾다가 돈 잃고 건강 잃고 다 잃어버리면 조광지처에게 온다는 그 우리 어머님들의 말처럼, 그 원망처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기가 찬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람이 누군지를 아니까요. 이 북이스라엘 어떻게 하는지를 아니까요. 하나님이 뻔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물론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신상을 깨뜨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여전히 바알의 길에, 그의 어미 이세벨의 길에 서 있으면서 한계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자신이 믿고 따르고 구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자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이 인간들의 군상에 대해서 엘리사가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기가 찬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엘리사가 얘기해요. 당신의 신한테 가십시오. 당신의 신전에 가시고 당신의 어머니의 신에게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사가 그 뜻을 돌이킵니다. 왜? 그곳에 같이 온 왕이 이 여호람뿐만 아니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믿음이 없으면 친구라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여호사밧을 보시고 그들을 돕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을 구하고 그들의 군사들과 그들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를 하나님 결정하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건 이스라엘이 천년 동안 이어진 반복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들이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여호람을 구하세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호사밧 역시 그가 지금 하나님과 아합 가문과의 양쪽에 두 발을 거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보시려고 상대적으로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고 종교개혁했던 왕이었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는 현실의 힘에서는 아합 가문과 끊임없이 손을 잡고, 중간에 아합이 죽고 그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 동맹하여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합이 죽고 다시 여호사밧이 목숨을 구하고 그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책망했는데요. 그런데 또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아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또 거절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 돕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배반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서 배반한 것은 모압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되기 때문에 다시 대치 상황이 돼요. 그러면 피를 흘려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에돔을 통해 가지고 다시 열었던 아라비아 교역로와 지중해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그 국력을 회복하기 위한 여호사밧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되니까 그냥 이 여호람이 불렀을 때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여호람을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여호사밧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이유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의로워서가 아니었어요.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었던 언약에 내가 내 후손을 지켜주마. 그래서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직전에 하나님 늘 동일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여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기억하사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중보의 대상자들을 진노 가운데 구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을 기억하사 여호사밧을 구하시고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여호람까지 하나님 구하기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검은 고 탈 자, 음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아니 원래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음악이 중요했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 가운데 이 음악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교회의 전통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한 영역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별로 이렇게 트로트 잘 좋아하시는 분 많겠지만 그렇게 잘 모르는 이 서양의 클래식의 대부분의 음악들은 교회 음악에서 나오는 뿌리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음악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음악을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영이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신령한 음악이 우리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도 24시간 이 기도의 음악이 이 전에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 듣겠다, 그러니 나에게 금문고 탈자를 가져와라. 예, 예.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도 애경자매에게 건반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검은고 탈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깊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17절까지 보면 개천을 많이 파라.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시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세요. 18절 이거 제가 읽을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은, 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대요. 다 죽게 되었어요. 군사도, 짐승도, 심지어 왕들도 죽을 상황이에요. 모압을 치러 갔다가 모압으로부터 다시 그 곡물을, 세금을 받을 일은 다 고사하고 자신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누군가의 아비와 자식과 왕이 다 길에서 말라 죽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마시게 할 물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작은 일이래요. 왜?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모압을 너희들에게 붙여주고 너희들이 모압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왜 이게 작은 일인가 하면 이들은 지금 자신의 한계 상황이 되니까요, 자신들이 왜 이 먼 길을 떠났는지는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생존의 위협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심지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사밧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시야가 좁아져서 모든 목적이 생존에 함몰되어져요. 나에게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상황에 함몰되고 내가 처해진,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나의 어려움에 함몰되면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좁아져서 우리는 소명자가 아니라 생존자로 남게 됩니다. 이 세 왕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 작은 일이 아니라 원래 너희들의 목표했던 그 일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결국 이들이 경험해요. 물을 마시고 뿐만 아니라 모압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들의 손에 붙여서 모압이 대패하고 이들이 승리를 해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될 작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경은 믿음이라 부르는데,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면 17절 하시면 때 17절 제가 읽을게요. 17절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여러분, 개천을 판다는 건요 엄청난 우기 때 오는 거예요. 우기 때.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막에도 여러분, 이 광야에도요 건기가 우기가 있어서 우기 때는요 계절천이 생겨요. 그리고 건기 때는 싹 말라버리죠. 근데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물이에요. 물. 그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금 할 건 뭔가 하면 우물을 파야 되거든요. 우물. 왜냐하면 지금 비가 오는 철이 아니니까요. 개천은 의미가 없거든요. 비는 그냥 비가 내릴 바람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개천을 파라 하는지, 큰 웅덩이를 파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그냥 자기들은 지금 먹을 물이 필요한데, 그러면 자기들은 이 물을 하늘에 지금 비가 내릴 시기도 아니고 비가 내릴 수도 없고 수천 년 동안 이 시기에는 비가 안 왔으니까, 비가 오기 위한 바람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에서는 물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 비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물은 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땅에. 그러면 이들이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 남은 힘, 지금 메말라가는 이 가뭄 속에서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남은 힘을 땅을 파야 거기서 물이 나오면 그 물을 먹고 목숨을 보존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 엉뚱당통하게 개천을 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왕이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개천을 팝니다. 큰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가 아니라 에돔에서부터 큰 물이 넘어오게 하십니다. 20절 제가 읽을게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비가 오지 않은 건 확실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을 이들이 언제 경험했는가 하면 그들이 작은 일을 하였을 때, 그 작은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치에 닿지 않고 이 상황에 맞지 않으며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힘, 그것은 우물을 파야 될 그 힘을 얼토당토 않는 개천과 큰 웅덩이를 파는 일에 순종했을 때 내게 남아있는 이 한 줌의 기름, 이 한 줌의 밀가루, 이거 겨우 먹고 딴 일 도망가든지 뭘 다른 살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작은 순종이, 그 작은 일이 그들로 하여금 목숨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큰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구할 것은 생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구할 것은 생존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작은 일을 구하라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는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실 소명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구해야 될 우리가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나의 한계 상황에 우리가 함몰되면 우리의 모든 시야는 좁아져서 작은 일에 함몰된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먹여주세요. 마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을 위하여 순종할 수 없고 비논리적이고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이 말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각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메말랐던 이 땅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생존이 아닌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